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한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죠?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다니러 오신 분들도 있고,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우리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는 그 원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기예보가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죠? 태풍 처음 발생했을 때 그 태풍이 일본을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보를 했는데 그 예보가 맞지 않아 가지고 제주도와 남해안을 강타하고 지나가면서 꽤 많은 그런 그 인명피해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문마다 일기예보가 왜 이렇게 안 맞아? 이런 얘기를. 근데 그 일기예보를 보면서 이제 제가 영감을 얻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9시 뉴스에 일기예보를 혹은 8시 뉴스에 9시 뉴스를 강조하면 KBS만 보는 줄 알까봐. 어쨌든 그 일기예보를 보고 난 다음에 다음날 비가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우산 들고 나갑니까? 아니면 비가 올 건지 아닌지 점검해 보고 갑니까? 점검하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점검하는 방법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람의 느낌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신경통 환자들은 무릎이 쑤시나 허리가 쑤시나 이런 거 확인하고,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시골에 사는 사람들의 주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개미들의 움직임을 보고 비가 올지 안 올지를 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기 다르기는 하지만 비가 올 것인가 혹은 날이 갤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아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기준들에 의해서 내가 오늘 우산을 들고 나갈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결정하죠. 저는 그걸 다른 말로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성령의 확증이다. 우리가 인포메이션은 다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진 않아. 그리고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들로만 쌓여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추상적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이라는 말이 뭘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죠. 스님이나 또 신부들이 가정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을 저는 추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틀리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카톨릭 출판사나 본도 출판사에서 나온 그런 그 소위 부부에 대한 그런 연구를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로 많이 사용을 하고 많이 봅니다. 절대 틀리지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가리키는 신부나 스님은 과연 저 사실을 알고 얘기하는 걸까? 자기 실제로 알까? 제가 그 우리 친구 신부나 스님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거든요. 니들이 여우 같은 마누라한테 바가지를 박박 긁히는 그 기분을 알아? 이런 거 모르면 사실은 가정학 강의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목사가 설교하면서 그런 추상적인 얘기를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내일은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근거 있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은 잘 느낌이 오지 않는, 그 느낌이 오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충해 주시는 이야기들이 뭐냐? 성령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되어진 그런 그 사실들을 내가 가슴으로 믿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역할이 그게 성령의 증거, 성령의 역사.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바울이 에베소에 갔습니다. 에베소에 갔는데 그 에베소에 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너희들이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확증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을 묻는다고 하는 질문 속에는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예배드리는 모습, 또 삶을 살아가는 모습, 삶을 살아가는 진지함,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저 사람이 인포메이션만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 인포메이션과 더불어서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보이잖아요. 그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내용으로는 알지만 내 마음으로 믿어서 시인하지 않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입으로 시인해서 확증되어지는 건데 입으로 시인하는 확증이 약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머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아침에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어요. 첫 번째 깼던 사건은 마음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굉장히 오랜 동안 숙제였습니다. 마음. 근데 그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도대체 임하신 증거가 도대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단순한 건데 제가 모르고, 사람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 중심의 마음이 있고,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인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허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걸 굳이 표현하자면 가슴이라고. 성령이 임하는 장소는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데, 어떤 마음? 가슴 속에, 하트 속에. 웨슬레가 성령의 불이 붙었던 장소가 어디냐? 마음이 아니라 하트라고 표현되는 가슴 속에. 내 가슴에 불이 타는 것 같았다. 내 가슴에 불이 타올랐다. 이런 거죠. 요한 웨슬레의 그 올더스켓에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요한 웨슬레의 일기 가운데 보면 내 가슴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 불이 자기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꺼지지 않는 그런 거 아주. 근데 우리가 늘 그런 그 가슴에 불이 붙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있을까? 있지요.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실제가 되고 성화가 되어지는 것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제 거기서 제가 착각했던 많은 일들이 있죠. 이런 겁니다. 제 앞에 무서운 일이 닥쳤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두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막 마음속에 위기를 느낍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두려울까요? 당연히 두렵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뭘로 이기냐면 내 가슴에 불이 붙은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그 마음 속에 움직이고 있는 두려움을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보고 실제로 느끼면 두렵고 위태롭고 내 마음속에 때로는 뭐 화도 나고 분노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그 정상적인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가슴, 성령에 불타는 가슴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극복하고 이겨가는 거죠. 성화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 가슴에 불이 붙어야, 내 가슴에 성령의 불이 와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 마음들을 이겨갈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는 거죠.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 따뜻한 성령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를 소중하게 여긴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는 그것 때문에 뭘 이겨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이기는 거죠. 분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 때문에 막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잠들려고 누웠는데 꿈인지 생신지 잘 분간이 안 가는 그 내 뜨거운 그 가슴 속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저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억울하냐? 나도 억울한 일을 겪었다. 네가 화가 나느냐? 나도 그거 보면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마음들, 내가 그냥 격구로 피부로 겪는 그런 그 마음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겨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으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미움을 느끼지 않는다? 아닙니다. 미움은 느낍니다. 그런데 단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그 미워하는 마음을 이기게 하는 거죠. 화가 납니다. 화가 나는데 그 화나는 마음을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이기게 하는 거죠. 어떤 일들을 보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그 두려움을 이겨서 평안함 가운데 이끌고 간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앉았습니다. 성전에 앉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그 이사야서 6장의 첫 표현이 이렇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은 후에 이사야가 성전에 앉았다. 우시야라는 왕은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가 말년에 문둥병에 걸려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자기 아들이 대신해서 왕권을 치리하긴 했지만 좋은 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사야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어떤 영적 그런 그 삶의 좋은 멘토였습니다. 지금 시대하고 달라서 왕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시대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좋은 왕을 만나느냐 아니면 나쁜 왕을 만나느냐는 굉장히 다른, 아주 차원이 다른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 때에 그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사야가 성전에 앉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 이해하시겠습니까? 상실한 마음, 두려운 마음 있지. 어떤 일이 펼쳐질까 막 염려하는 그런 마음들. 이 마음들 가지고 성전에 앉았는데 그 성전에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긴 옷자락을 끈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사야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것을 경험했던 이사야나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은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그곳에 오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오시는. 내 상실하고 지치고 모든 것을 포기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오신 것들을 이렇게 봤는데 내가 행복할까요?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천사들이 일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 나는 죽었구나. 왜?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빛이 너무 강해서 사람이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거룩해서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 목사 하나가 내적 치유 세미나를 다녀와서 저한테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 내적 치유 세미나에 갔다가 막 자기의 있는 막 정말 옛날부터 있었던 그 수많은 것들을 다 고백하고 나서 정말 자기가 아주 그 투명한 유리처럼 자기 몸을 다 쌌는데 그 투명한 유리처럼 된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아내가 두렵다고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랬다. 두렵다고. 아이들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상하죠? 변한 본인은 정말 막 마음이 행복해서 너무 막 좋아. 그리고 막 아내가 사랑스럽고 아이들이 사랑스러운데 아내와 아이들은 오지 말라는 거야. 왜? 당신이 내 모든 것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느껴져서 두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해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당연히 하나님 두렵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더 이상 가까이 오면 제가 마치 가슴이 터져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사야가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죽게 되어졌다고 이야기했을 때 천사를 통해서 한 스랍을 가지고 자기의 입에 대면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 내가 이제 새로워. 근데 그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그 고백이 놀랍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는데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가라. 근데 변명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다 압니다. 어떤 상황에 펼쳐질지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면 6장 13절에 보면 나무들이 다 베어지고 황폐한 땅이 되어졌는데 그렇더라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그런 그 가능성이 단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는 그것 때문에 행복하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그 실제가 나타난 현상이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그 왕이 새로 된 왕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서로 동맹했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가서 보냅니다. 이사야가 그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이렇게 좁은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넓은 곳에서,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왕이 거부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마음을 깰 수가 없어요. 자기의 마음을 부술 수가 없어요. 내 좁아진 시야로 더 넓은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본인이 아는 거예요. 깊은 곳에 들어가서 내가 가진 것들을 깨트리기 싫은 그런 마음 때문에 두려워.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날 건데 그가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예언을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일어나는 것들,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상실된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상실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어쩌면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시간, 주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나랑 대화하기를 원해서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아니, 마음을 여는 법을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을 여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 기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기대.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고 자기가 정말 상실한 마음을 가졌을 때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성전에 가서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어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고, 내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기대를 여는 거예요.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제가 금요일 날도 물었지만,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행복한 것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물어보면 다 뭐라 하냐면 믿음이 먼저라 그래요. 아니에요. 행복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행복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 행복함은 어디서 오냐면, 주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사람이 행복해져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믿지 말라 그래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기는 원인은 내가 그것을 행복하게 받아. 그런데 그 왕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이 두려움 상태에 나를 가둬두고 있는 이 상황을 그냥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두려움으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나 좀 타치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그것을 극복해 갈 수 있는 형통함도 없고, 그것을 이겨갈 수 있는 능력도 당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이겨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세계가, 영적인 경험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렇게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 말은 뭐예요? 들었는데 내가 삶의 변화를 가져. 내가 들었는데 내 마음을 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렸는데 그 음성을 듣고 응답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들에게 안수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임하셨는데 뭐가 열렸냐면 방언이라는 것, 예언도 열리고 이런 것들이 열렸다. 워낙 한국교회가 방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분들이 가끔 이렇게 질문합니다. 방언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이렇게 물은 질문이 이해가 갈 겁니다. 저는 방언할 때 방언에 대한 ABCD 배운 적 없습니다. 제가 영어도 배워봤고 독일어도 배워봤고 히브리어, 헬라어도 배웠고 심지어 라틴어까지 배웠는데 잘하는 건 아니고 그냥 배웠어요. 근데 다 시작할 때 심지어 국어를 배울 때도 기역, 니은, 디귿 배우고 ABCD 배우고 아베체대 배우고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방언할 때는 한 번도 제가 ABCD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아니 누가 나 가르쳐준 적도 없고요.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이상한 소리를 막 내가 하기 시작하더니 중간에 끊겼다가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할 때는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내가 지금 이렇게 막 말로 하고 있는 게 내가 뭔지도 느껴지고, 심지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때 저것이 뭔지도 느껴지고 알게 되고, 이런 신비한 현상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저는 예수를 정말 구주로 확정했던 성령의 확증 가운데 첫 번째 사건이 방언이었어요. 고1 때 이 방언을 경험하면서 나는
ABCD를 배운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열리기 시작. 이게 열리고 난 다음에 그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또 다른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가 느껴지고, 그 기도 때문에 내가 같이 기도에 동참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요. 뭐예요? 성령의 역사들이 불릴듯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성화는 이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놀랍게 세상에 퍼져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을 내가 느끼고 경험한 일들이 자주 많이, 그리고 때로는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되어지는 일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또 다른 성화의 과정 하나는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는 겁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잠에서 깨서 제가 이거 잊어버릴까봐 막 그 집에다 제가 이 아이패드 자판을 갖다 놓고 막 열심히 자판을 치고 있는데 눈물이 막 줄줄줄줄줄 막 흐르는 거예요. 주책 없이 왜 울어? 이러면서 계속 원고를 쓰는데, 그때 무슨 대목을 쓰고 있었냐면 성육시라는 대목. 성화된 사람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서 불평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죄 짓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아프고요. 그 가슴이 아픈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들이 막 느껴져서, 제가 그동안 그런 마음으로 살지 못했고,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지 못했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목사 노릇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막 이런 마음이 그 원고를 쓰는 내내 계속. 성화된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당연히 가야 될 길이 아니라, 아니 당연히 안 해도 되는 일을 당연스럽게 하신 것이,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가장 손해나는 짓을 감당하는 것이 성육신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신이 이 땅에 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과 동등됨으로 취해야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더군다나 죄가 없는데 가장 극한 죄인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제가 성경을 좀 상업적으로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병 고치고 나서 야 감사헌금에 저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돈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단지 그들에게 부탁한 한마디는 뭐냐? 예수 잘 믿어라. 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내가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지, 한 번도 주님께서 그 대가를 요구해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했다면 내가 이 땅에 성육신한 것처럼 너희도 성육신하는 자리, 사랑이 필요한 자리에 사랑으로 찾아가고, 믿음이 필요한 자리에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가서 그렇게 살으라. 사랑 없는 곳에 사랑하며 살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 마음에, 내 가슴에 붙는 불로 인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믿게 하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믿는 믿음의 걸음을 내가 걸어가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신다면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마음의 생각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가슴이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면 이제 그것을 보강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것이 사역으로 성육신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오랜만에 To be continue를, 연속극의 묘미는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대를 가지고 이 한 주간 제가 사실은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주간에도 목회계 세미나 간다고 한 주간 비우고 없었는데 이번 주에는 아예 통째로 한국에 없어가지고 제가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수술하는데 제가 수술하는 자리에 같이 있지 못하고 하는 그런 죄송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영적인 교통이 우리를 더 풍성케 하시는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말 걸어와 주시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너의 행복함을 만들어 주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대함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가고 믿음으로 이제 자라가는 그런 그 삶의 한 걸음을 걸어가는 이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